8월 14일 주일입니다. 오늘 묵상할 본문은 레위기 25장 1절부터 22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줄거리는 매 7년마다 안식년을 지키고 7번의 안식년을 지난 50년이 되는 해에는 희년으로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 본문을 둘로 나누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내가 너희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너희가 들어가면 나 주가 쉴 때에 땅도 쉬게 하여야 한다. 6해 동안은 너희가 너희 밭에 씨를 뿌려라. 6해 동안은 너희가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두어라. 그러나 7째 해에는 나 주가 쉼으로 땅도 반드시 쉬게 하여야 한다. 그 해에는 밭에 씨를 뿌려도 안 되며 포도원을 가꾸어도 안 된다. 거둘 때에 떨어져 저절로 자란 것들은 거두지 말아야 하며 너희가 가꾸지 않은 포도나무에서 저절로 열린 포도도 따서는 안 된다. 이것이 땅의 안식년이다. 땅을 이렇게 쉬게 해야만 땅도 너희에게 먹거리를 내어줄 것이다. 너뿐만 아니라 남종과 여종과 품꾼과 너와 함께 사는 나그네에게도 먹거리를 줄 것이다. 또한 너의 가축도 너의 땅에서 사는 짐승까지도 땅에서 나는 모든 것을 먹이로 얻게 될 것이다. 1절부터 7절을 읽었습니다. 안식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정리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안식년과 희년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금방 읽은 본문은 안식년 지키는 겁니다. 6년 동안은 땅을 경작하여 소출을 거두고 7년이 되는 해는 안식년으로 지켜 땅을 쉬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 해는 땅에 씨를 뿌리지 말고 저절로 자란 것도 거두지 말아야 합니다. 이렇게 땅을 쉬게 해야만 땅도 사람과 짐승을 위해 먹거리를 내어 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8절부터 22절입니다. 8절부터 22절은 희년을 지키는 규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본문을 읽겠습니다. 안식년을 7번 세워라. 7년이 7번이면 안식년이 7번 지나 49년이 된다. 7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뿔나팔을 크게 부르라. 나팔을 불어 너희가 사는 온 땅에 울려 퍼지게 하여라. 너희는 50년이 시작되는 이 해를 거룩한 해로 정하고 전국의 모든 거민에게 자유를 선포하여라. 이 해는 너희가 희년으로 누릴 해이다. 이 해는 너희가 유산 곧 분배받은 땅으로 돌아가는 해이며 저마다 가족에게로 돌아가는 해이다. 50년이 지난 시작되는 해는 너희가 희년으로 지켜야 하는 해이다. 희년에는 씨를 뿌리지 말고 저절로 자란 것을 거두어서도 안 되며 너희가 가꾸지 않은 포도나무에서
저절로 열린 포도도 따서는 안 된다. 그 해에는 희년이다. 너희는 그 한 해를 거룩하게 보내야 한다. 너희는 밭에서 난 것을 먹게 될 것이다. 이렇게 희년이 되면 너희는 저마다 유산, 곧 분배받은 땅으로 돌아가야 한다. 너희가 저마다 제 이웃에게 무엇을 팔거나 또한 이웃에게 무엇을 살 때에는 부당하게 이익을 남겨서는 안 된다. 내가 내 이웃에게 밭을 사드릴 때에는 희년에서 몇 해가 지났는지를 계산하여야 한다. 파는 사람은 앞으로 그 밭에서 몇 번이나 더 소출을 거둘 수 있는지 그 횟수를 따져서 너에게 값을 매길 것이다. 소출을 거둘 횟수가 많으면 너는 값을 더 치러야 한다. 희년까지 남은 횟수가 얼마 되지 않으면 너는 값을 깎을 수 있다. 그가 너에게 실제로 파는 것은 거기에서 거둘 수 있는 수확의 횟수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서로 이웃에게 부당하게 이익을 남기려고 해서는 안 된다. 너희는 하나님 두려운 줄 알아야 한다. 나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세운 규례를 따라서 살고 내가 명한 법도를 지켜서 그대로 하여야 한다. 그래야만 그 땅에서 너희가 안전하게 살 수 있을 것이다. 땅은 소출을 낼 것이고 그것으로 너희가 넉넉히 먹을 수 있을 것이며 거기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을 것이다. 일곱째 해에는 씨를 뿌려도 안 되고 소출을 거두어 들여도 안 되며 그 해에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하고 너희는 물을 것이다. 그러나 여섯째 해에 내가 너희에게 복을 베풀어 새 해 동안 먹을 소출이 그 한 해에 나게 하겠다. 여덟째 해 곧 너희가 다시 씨를 뿌리는 해에 너희는 묵은 곡식을 먹을 것이다. 아홉째 해가 되어서 핵곡식이 날 때까지 너희는 묵은 곡식을 먹을 것이다. 8절부터 22절을 읽었습니다. 요약을 하면 아주 간단합니다. 안식년이 7번 지난 다음에 50년이 되는 해죠. 이 해는 희년이다. 그 해 7째 달 열흘날 그날은 곧 속죄일이다. 나팔을 불어서 희년이 시작되었음을 알린다. 희년에는 종이 자유를 얻어 가족에게 돌아가고 땅은 분배받은 원래 주인에게로 돌아간다. 이 원리가 어떤 원리냐면 50년 동안을 살면서 각자 개인의 삶이 하나님의 규정대로 살지를 못했기 때문에 엉망진창이 됐단 말이죠. 50년 동안 엉망진창이 된 삶을 50년이 되는 해 희년에 자유를 선포하면 각자 자기의 원래 분배받은 기업으로 원위치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원점에서부터 50년을 살기 시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희년을 이용해서 부당한 이익을 취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경고하셨습니다. 안식년에 땅을 쉬게 하여도 미리 3년 동안 먹을 양식을 넉넉히 주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안식년에 쉬라 하면 쉬고 희년에 쉬라 하면 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먹을 것, 입을 것, 모든 것 공급하시는 공급자라고 하는 확신과 믿음과 신뢰를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읽고 정리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첫 번째로 거기 1절부터 7절에 보면 땅을 쉬게 하라는 겁니다. 사람이 6일을 일을 하고 7일에는 쉬는 것처럼 땅도 6년을 경작한 후에는 안식하라는 겁니다. 땅을 놀리지 않는 것은 지나친 욕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공급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쉼을 통해 다시 일할 힘을 얻는 것처럼 땅도 휴식을 한 후에는 더 풍성한 열매로 보답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쉼은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요 의무입니다. 그러므로 6일 일하고 7일째 쉬고 7년 땅을 경작하고 6년 땅을 경작하고 1년 쉬고 그리고 49년을 살고 엉망진창 흐트러진 삶을 다시 원위치 제자리로 돌려서 새로 원점에서부터 시작하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부터 22절에서도 희년을 정하셔서 빚을 면제해 주시고 종으로 팔린 사람을 풀려나게 하시고 기업을 잃은 사람의 땅을 되돌려 주십니다. 이로써 해체되었던 가족을 회복하고 유산으로 받은 땅으로 다시 모이게 하십니다. 제자리로 되돌리는 겁니다. 원점으로 되돌리는 겁니다. 희년은 해방과 회복의 해입니다. 이 희년의 원리가 우리 사회와 개인의 삶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알만 보고 삶을 살다가 보면 6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20년 지나면 삶이 엉망으로 헝클어져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모든 삶을 중단하고 제자리로 돌아가서 원위치로 돌아가서 원점에서부터 다시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주님을 믿고 일과 쉼이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